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구약 성경 914쪽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 잠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겐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 지혜가 아닌가?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코앞의 일도 모릅니다. 종이 한 장 가려도 앞을 못 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재앙들, 전쟁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질병과 이런 엄청난 재앙들은요, 인간이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은 영적인 것을 못 봐요. 정말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고통은 영적인 데서 시작되는데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해결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읽을 때 우린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지혜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인간의 그 꾀를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홍수 때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지혜예요. 예? 여러분,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과학자들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종이로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봉고차가 지나가도 안 꺾이더래요. 그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의 권세,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어떻게 꺾습니까? 근데 그걸 꺾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6월절 비 발라라. 우리는 피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 바로를 꺾어버리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누구 보러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너무 연약한 부분을 잘 아셔서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머리를 쪼아려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지혜가 뭐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살아요. 예배 드려야 살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1장 11장 오늘 4장 1절 11절 2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험악한 전쟁터에 자녀를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전화하고 여러분이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소원이 성취돼야 되고 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소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보러 우리 뜻 이뤄 달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교회 와서 뭐 문제가 해결됐느냐 병이 났느냐 기적이 났느냐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여러분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 정말 하나님 만났어? 당신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내가 누구냐는 걸 해결해야 돼요. 내가 누구 자녀인지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고아는요 왜 방황하냐면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빨리 뛸까 뭐 비행기를 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 번지수가 어디냐고요. 도대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 찾아다니면 헤매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대. 제일 높은 데. 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길이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가래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과 심판에서 해방됐느냐. 여러분 지옥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저주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났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해? 해방했다. 해방. 자꾸 율법에 잡혀가지고 저는 죽일 놈, 이건 나쁜 놈,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자꾸 사단의 운명과 저주와 율법과 정죄 속에 잡혀가지고 나도 죽고 쟤도 죽고 그 율법 속에서는 해방이 없어요. 다 죽일 사람이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 근데 나는 운명 속에 사는 거지. 내 팔자가 그렇고. 해방돼야죠 먼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끝나는 거예요. 운명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공교롭게 그 용하다는 점쟁이 이 역할하면서 침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역설하면서 침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 놓으면서 점도 쳐줘요. 저희 어머님이 하도 용하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익산이 아니라 전주까지 전주 거기 어딥니까? 예? 하여튼 거기까지 갔어요. 못이 많이 나는데. 예?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사람이 딱 손 만져보더니 40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40살면 죽는데 제가 웃기지 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신데 당신이 뭐라고 나를 점치냐. 나 목사요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쥐고 있지 당신이 사단이 운명이 나를 살리고 죽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난 팔자에서 끝났습니다. 안 그런 사람 같으면요 그날 약 몇십만 원어치 좋았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약 저 약 다 갔다. 두 번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저주에서 운명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운명은요 술로 망하는 운명이에요.
우리 집안에 계대죠. 그 저주가 있어요. 전 해방됐어요. 정말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느냐,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가졌느냐, 세 번째로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갈 게 확실하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디로 갈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이유도 모르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꾸 돈 달라면 주겠어요? 뭐 쓰게 돈 달라 그러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 때 다른 걸 구하게 되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들아 하는 이유는 자녀가 되느냐가 먼저지.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으면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참 인생은요 약해요. 사람들이 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은요 진짜 깨지기 쉽고 망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외아들이라고. 그래서 80된 노모가 60된 아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 대단하고 뭐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속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있고 더러운 것이 다 있고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체질, 멸망의 체질, 마귀의 종된 체질.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 같다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벌써 팍 낙심해버리고 금방 복음이라고 그랬다가 그냥 율법으로 남 정죄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이리저리 비틀거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도 치우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 그러지 말고 이 언약궤 따라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와. 이것만 보고 와. 정말 약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버리지 마라. 그렇죠?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내 선한 도를 너긴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또 5절에 보니까 명철 얻으라 입의 말을 잊지 마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또 12절에 내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겠다.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금방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예?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넌 참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기 쉬우니까 나만 봐라. 옆에 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옆에 봐, 나 봐, 날 봐, 나 좀 봐. 우린 자꾸 옆에 보거든요. 사람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와라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 말 들어서 안 좋은 거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처럼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심정이라고. 여러분 그 심정까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는 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거. 왜 먹인 줄 아세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40년을 먹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 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주시고 뭐 성경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끊어졌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요. 하늘 문이 닫히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면, 예?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방탕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이끌어 가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8절에 의인은 돋는 빛 같아서 그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가면 점점점 빛나서 광원에 이르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또 어리석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꾸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점점 밝게 보여지고 바른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에 망할 때 하나님의 아모스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주보의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여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 이같이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냐면요. 지금 세계 곳곳을 다녀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그리스도가 말해요. 아무리 어떤 교단에 가도요. 2단 한 이상 그리스도가 확실히 선포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시카고에, 샌프란시스코에. 그러니까 이상한 그 성경을 갖다 놓고 여호와 증인이 돼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전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이 나라가요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가 있어야 오늘 본문에 내가 살리라. 이곳이 생명이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세 가지를 지혜야 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 가지 지혜 꼭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소유하는 게 지혜예요. 구경꾼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결과 어쨌든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지혜라고 말할 때 지식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라. 인격체. 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러 번 말합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6절에 그가 너를 보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8절에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라. 9절에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을 생각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는 죽은 지혜가 아니라 교리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 예?
여러분, 정말 지혜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서 저는 텔레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들이 많으니까 가다가 요만한 새끼, 애미가 뭐 사냥 나갔다가 죽어가지고 새끼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람쥐고 뭐 심지어는 그 스컹크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새끼를 주워와요. 주워와가지고 그 진짜 털도 안 났어요. 아주 그냥 그 벌거숭이 같은 그런 조그만 새끼를 가져다가 주인이 그 주워온 사람이 그걸 주사기에다가 우유를 넣고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점 크더라고요. 크다 보니까 이게 다람쥐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예? 그런 게 돼가지고요. 나 주인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예? 그게 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벌거숭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어야 될 우리고 망할 우리인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가끔 가다 우리 못된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이 있냐면요,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공해 아주 그냥 막. 근데 지잘난 거예요. 부모를 뭐 up시긴 여기고. 그래가지고, 예? 부모한테 그냥 큰 소리 뻑뻑하고 막 이러다 나중에 부모 늙으니까 버려버리고.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똑똑한 애가 아니라 몹쓸 애지. 그건 애들한테 머리 좋아라, 머리 좋아라, 공부 잘해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애는요, 잘 될수록 비참해져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되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이 행복된 거지.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겜도 모든 사람을, 인간을 지금도 움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중심, 이 우주의 중심, 세계 역사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냐? 어떤 사람은요, 부잣집 딸인데 어쩌다가 그 가난한 청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 쫓아냈어요. 집에서 쫓아냈는데 이 아가씨가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새방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 신랑이 그냥 또 그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냥 기름 묻혀가면서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이래요. 옆에서 볼 때, 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신랑 보니까 이쁘지, 신랑이 잘생기지도 않은, 아니 뭐 이렇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사는가? 아우, 다 이쁘대 다. 신랑 말도 이쁘고 다 이쁘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뭐가 그렇게 지금 원망이세요? 뭐가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다 좋은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진짜 못난 사람이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멸망받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당신을 죽음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랑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쳐다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예? 그러니까 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널 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이 너를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혜. 예, 이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돈 잘 벌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얘가 인간적인 사랑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 이게 없으면요, 살벌하죠. 살벌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가 뭐냐 그럴 때요, 그 지혜는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든 걸 가지고 지혜를 사라 그럽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귀중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가격표로 따지면 제일 비싼 게 뭘지, 그걸 여러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갖고 있다, 그럼 부러울 게 없죠. 그게 세상적인 금덩어리나 은덩어리 같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쓸데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게 뭔가, 정말 귀중한 게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보화밭 비유예요. 보화밭.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땅을 일구는데 남의 집 땅을 일구다 그 안에 보화 항아리를 발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중을 중간에 놓고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두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쉴 새 없이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중간 놓고. 그런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쩌다 매일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다 보니까 도망갈 때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놓고 도망갔다 죽었어요. 보화의 항아리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 보화는 그 당시 소유한 사람 거다. 그렇게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사기만 하면 내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다 팔고 그 보화밭을 샀느니라. 사야죠. 그런데 이 보화가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이 보화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추고 사셔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내 거를. 그러니까 교회 와도 구경꾼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신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이고 진짜 내 것이라야 역사하는데 구경꾼이야 쓱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도 내 교회예요. 예수 믿어도 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치르셔야 돼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정말 그걸 값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은혜가 내게 되니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거를 만드셔야지. 그래야 주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예수를 믿는 건 내 예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안에 있습니다만,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버린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이건 돈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소유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시면요, 아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전쟁이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방주를, 하나님이 유월절,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43절에 보면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 따라오면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러면서 자기 신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뛰어오면서 골리앗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기차를 이 기찻길에 이제 기차의 그 화물 칸들이 서로 하면 이게 쇠가 부러져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이게 그냥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손이 용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기차 연결 부위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요 기차 가보세요. 요즘엔 전자모식으로 돼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 기차 보세요. 지금까지도 써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서로 딱 보면 이게 털컥 걸려요. 이렇게. 털컥 이렇게 걸려요. 근데 육격이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부러지질 않아. 그렇게 털컥 걸리면 여기다 핀을 똑 집어 놓으니까 꼼짝 않고 안 빠지더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단번에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지혜도 주시더라. 그래서 악이 세상을 못 이겨요. 악은요, 이런 역사를 보시면 뻔히 좀 망하는데, 히틀러가 왜 망한지 아세요? 이게 우둔한 거예요, 나중엔. 던커크 해안에서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게 우둔해져요, 나중에.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 바보예요. 자꾸 밀어넣어요. 사람 계속 죽는데.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지나보면, 악인에겐 지혜가 없구나. 악인에겐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 제일 첫 번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려고 만든 거래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그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을 볼 때 그냥 툭 꺾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꽂아놔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셔서 내가 꽃을 보면 이렇게 기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셔야죠. 맛있는 생선 한 통 먹을 때에도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지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생선을 만들어서 어부가 잡아서 이렇게 유통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산까지 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다도 안 가고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먹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선을 만드시는 거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 인간은요 절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지가 교만해가지고 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영광 돌려라. 그건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을 만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유브라데 강 중간에다가 큰 성을 만들고 그 강물이 해저라고 그래서 성을 쭉 휘돌아가게 만들어서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요. 높이가 100m라고 그러는데 넓이가 30m. 그게 96km예요. 아무도 못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면 망한다. 경고를 했어요. 너 교만하면 네가 7년 동안 미쳐 돌아갈 거다. 그런데요, 1년쯤 지나가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루 저녁에 딱 밥을 띵띵 먹고서
그냥 이러고 와서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딴 생각이 나요.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노라 하고 그 말이 입에서 끊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네 영광이 떠났느니라. 그 말과 함께 들의 들짐승처럼 미쳐서 7년을 헤매고 다니나.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카리쿨라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친구예요. 이 카리쿨라 죽을 위기에서 도와줬더니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하나님의 그 가이사가 그 땅 전체 네가 다스려. 그리고 모든 애굽에서 나오는 식량이 뭐고 다 도와주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왕복을 입고 나서 연설을 하는데 이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유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이다.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들 좀 뭐 신으로 이렇게 섬길 때니까 신이다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죽을래면요 영광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내게 힘도 줬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나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왜 칭찬하셨냐면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많던 10명의 자녀이 다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죄짓지 않더라. 나중에 하나님 왜? 갑절을 주시더라. 갑절. 원망하지 마세요. 누굴 원망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 이 위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지가 다 그럼 심지어 엎드려 절 받으려고. 예? 그러니까 자기 교만 그거 자랑하려고 머리를 쓰고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 약호 죽여가지고 그냥 자기 칭찬 들으려고. 악하죠. 인간 참 악합니다. 인간은 지옥 가야 마땅해요 정말. 그런데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나. 이 우주 만물 속에 여러분 홀로 남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값주고 살아. 주고 살아. 세 번째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생명이 길어지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에서 자꾸 딴 생각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어떻게 지킵니까? 24절에 입 조심해. 입으로 맨날 입으로 다 털어먹어요. 예? 그 은혜 다 받고 입으로 다 원망 불평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 그 다음에 22절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그리스도 잊지 마라. 26절에 이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27절 좌우로 치지 마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지켜라는 거. 우리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요 차가 어떤 때는 옆으로 가 이렇게. 왜? 졸았어. 빨리 핸들을 잡아야지.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고 눈을 지켜야 되고 내 발을 지켜야 돼요. 왜 자꾸 여기 딴 지혜를 얻으려고 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게 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회가 필요할 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참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사오고,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